예,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7절로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하기에요. 옆 사람과 앞뒤 사람과 하실 때 오후에도 뵈니까 참 좋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점심 맛있게 드셨죠? 예, 저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점심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자 찌끄러기가 아니라 바자 이렇게 좀 전에 이렇게 맛배기 조금 이렇게 될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아쉽기는 깍두기도 좀 담은 것 같았었는데 깍두기는 누시고 찾을래 찾을 수도 없었고 다 팔아서 돈 만들기에 참 그래요. 한 푼이라도 더 건져야지 더 크게 선교할 수 있으니까 그래요. 감사합니다. 깍두기도 맛있게 잘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그 얘기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오늘 저기 맛을 못 보신 분들은 미리 사갈 수 있어요. 미리 사갈 수 있으니까 미리 못 사가요? 미리 못 사가입니다. 예약은 되죠. 예약은 할 수 있어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에 광고를 좀 못 드렸는데 저기 바자 티켓 준비돼 있어요. 그 준비를 한 이유가 현금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살려면은 잔돈 거실러 주고 뭐 잔돈 찾으러 다니냐고 정신 없고 또 음식 만지는 사람들이 돈 만지면 그거 별로 안 좋아. 그래서 저기 티켓을 갖다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장당 1,000엔짜리를 갖다가 100엔짜리로 11장 있게 해서 10만 엔어치를 발행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면은 아마 소비자들도 편리하고 여러분들도 아마 받고 파는 데에 돈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티켓 받으면 아마 쉽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티켓은 이제 한 군데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미리 저기 사가신 분들은 뭐 할 수 없고요. 그래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이 고난을 받는 이유가 지난주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세 가지가 뭐였어요? 왜 고난을 받는다? 첫째, 죄를 범하기 때문에. 죄를 범하기. 그래서 나한테 고난이 온다 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다? 나 자신을 성찰해야 돼요.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내 죄를 회개하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 곧 고난이 찾아온다. 그럼 무조건 뭐부터 진단해야 된다? 내 죄부터 진단해야 돼요.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찾아오는 어려움은 아닌지, 고난은 아닌지에 대해서. 두 번째 뭐라고요? 그렇죠. 시비에 얽힘으로 찾아오는 고난이 있어요. 남의 일에 간섭하는 거로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오지랖 넓게 무엇인가 또 관여해서 나에게 오는 고난은 아닌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할 것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요? 죄를 범한 것도 아니고 남의 일에 관여한 것도 아닌데 무엇이 어떤 고난이 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유는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고난은 뭐라고요? 그 고난은 뭐라고? 영광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있다? 우리 머리 위에 있는 거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우리 위에 있다.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가. 그래서 신앙의 전부는 뭐라고요? 감사해야 한다. 이분들이 또 잊었네. 그래요. 신앙의 고백은 뭐였고? 신앙의 고백은 11조로 드렸다고 한다면 신앙의 전부는 뭐다? 감사다. 신앙의 전부는 감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표현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신앙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있는데, 그렇죠? 감사의 모습은 그 사람의 신앙의 전부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은 이제 그 이후에 있는 그 17절 말씀부터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먼저 여러분이 질문해요.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가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쉬워요 하는 사람이 그냥 확 귀가 팍 죽었어. 다시 물어볼게요.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쉬워요? 아까보다는 어렵다고 하는 폭이 더 많아지고 소리는 줄어든 것 같아. 다시,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역시 여러분은 굉장히 단순해. 바보 같아. 다시 한번요.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아유, 그래. 야, 역시 우리 이수연 집사님이 대단해. 역시 뭐 아주 유도하는 대로 질문에 유도하는 대로 따라오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야지 이게 목회가 쉬워지는 거야. 이게 끝까지 하나로 고집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어려워. 굉장히 어려워. 이수연 집사님 봐요. 처음에 어려워요 했다가 어려워요, 쉬워요 했다가 몰라요. 네. 이래야 돼. 좀 이게 목사가 이게 좀 유도하면서 질문을 하면은 거기에 좀 이렇게 걸려드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아주 그냥 일편단심이야. 뭐, 야, 변하지도 않아. 어려워요. 저도 알아요, 어려운지.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생각해요. 또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까 제가 오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 단순한 것이 좋다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렇게 쉽고 간단한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이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보통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현대인들이 신앙생활하면은 매우 간단하고 편리한 것으로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요즘 신앙생활, 우리 교회 여러분들은, 우리 저기 동경연합장로교회 교인들은 아주 그냥 목소리를 높이면서 막 핏대 세우면서 어려워하는 게, 이게 제대로 된 교인들이야. 제대로 하는 거야. 제대로 하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른 교회 가서 막 그냥 우리가 뭐 한 몇백 명 모였으니까 몇천 명, 몇만 명 모인 교회 가서 한번 얘기해요. 신앙생활 어려워요, 쉬워요 해와. 그러면 다 뭐예요? 쉬워요 그래요. 아주 시원하게 대답이 나와. 이유가 뭐예요? 신앙생활을 예배하는 것 그 하나, 교회 출석하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교회 출석하고 있으면 뭐 하는 거다? 신앙생활 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 이재중 저기 성도님께서 주일날 오면은 10시부터 밤 뭐 하여튼 12시간 꼬박 아마 교회에서 봉사하고 가시는 것 같아요.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풀류까지, 그리고 또 점심시간에 커피 봉사까지 다 하시고 그러고 가시는 것 같아요. 쉬워요, 어려워요? 한 가지 예를 들으니까 바로 그냥 어려워요가 나오네. 어려워요보다는 저는 그렇게 못해요라고 얘기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여러분, 근데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요, 그냥 교회 출석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정도로 신앙이 우리가 끝나고 그 정도가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라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지면을 할애하면서까지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해서 도전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명분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선을 행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구태여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지난주에는 뭐에 대해서 생각했다? 사람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을 했지만, 이번에는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니,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 도대체 왜 그러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곧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교회 출석하면서 예배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한번 따라서 합니다. 심판이 시작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 17절 말씀 상반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어디서 무엇을 할 때가 됐다?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늘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시작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바로 그때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뭐 해야 한다? 선을 행해야 하고요. 또한 우리가 항상 영혼이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나니, 우리가 일어나서 주를 바라보지 아니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축구 경기를 볼 때 시간이 되면 될수록 어떻게 합니까? 예, 더 초조하고 더 긴장감을 가지고 집중하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만약에 우리 편이 지고 있다고 한다면 가슴 졸이면서 막 그냥 공이 우리 편에 한 번 와서 한 번 패스가 이루어질 때마다 그래 하면서 막 그냥 열을 내면서 응원을 합니다. 그리고 끝나기 전에 마지막 휘슬이 울리기 전에 골을 하나 넣었어. 이렇게 리액션이 좀 있어야지 사람들이 야 너무하네, 이게 실감 있게 좀 얘기하면 좀 이렇게 해줘야지. 아유 정말 됐어요 이제 뭘 알겠어요. 어떤 경우에도 시험에 들면 안 된다고 그랬어. 그렇게 한 골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난리가 납니다. 지고 있다 한 골 들어봐, 뭐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심판이 시작할 때가 이제 곧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그 각오와 여러분 그 생각이 있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 애가 그냥 달라지는 게 아니야. 그렇죠? 그냥 달라지나요? 아니에요. 무엇인가 변화가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느껴지는 게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간단하고 쉽게 생각하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집에서 받을 심판의 때가 이제 심판이 시작할 때가 가까웠다는 사실에 대하여 아주 까맣게 먹은 거예요. 심판하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그 사실에 대하여 인지치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교회 출석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신앙생활 족하게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집에서의 심판이 시작할 때가 다가왔다는 사실을 알면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종들이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은 종들이 게을러지는 이유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실 때에 그 이유가 뭡니까? 주인이 더디 옴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주인이 더디 온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종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게을러지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 똑같아요. 왜 쉽게 생각하고, 왜 간단하게 생각하고, 왜 어렵지 않은 거로 생각합니까? 심판하고 나하고 전혀 거리가 먼, 나하고는 아주 태평양 건너에서 일어나는 일들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경각심이 없이 우리가 신앙의 생활에 대해서 그렇게 서두르지 아니하고 관심 두지 아니하고 그냥 물 흘러가듯이 그렇게 흘러가는 신앙의 삶들이 많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아야 할 상급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선일까요? 여러분 선하면 무엇이 선일까요? 그냥 막연하게 착한 일입니까? 물론 착한 일이에요. 선한 일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선한 일이 뭘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복음 증거를 위한 선이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전제적으로 주어지는 것들이 선이에요. 또 궁극적인 선의 궁극적인 것이 뭐라고요? 복음 전파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복음이 더 원만하게, 더 수월하게 증거되어지고 전가되어지고 전파되기 위해서 우리가 부수적으로 우리의 삶을 추스리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목표와 방향들이 선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의 삶이 도전돼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심판이 가까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은 우리의 선도 적극적으로 되는 거고요. 우리의 신앙의 삶도 더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하며 영혼이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왜 우리가 선을 행하며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어야 하는가?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우리가 먼저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17절 중반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하면. 이제 이것은 이제 그 이후에 있을 말에 대하여서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하기 위한 건데요. 요거만 잘라서 본다라고 한다면 먼저 심판이 누구에게 있다?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비행기 타면은 반드시 시뮬레이션을 해줘요. 뭐 해줍니까? 비행기가 혹시 비상시에 대처할 일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위에서 뭐가 떨어져요? 산소 마스크가 떨어져. 산소 마스크 노란 게 턱 떨어져.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돼?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 산소 마스크 노란 게 아니고 이게 산소 마스크가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걸 아이에게 먼저 씌워줘요? 내 새끼 불쌍한 놈아, 이거 먼저 이런 먼저 살려야지 하고서 이런 부서 해줘야 돼? 그렇죠. 먼저 자기부터 하는 거예요. 자기부터. 나부터 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하는 내 새끼 해주는 거예요. 내가 이 새끼를 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야. 그게 순서가 아니야. 아직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온전해야지 마지막까지 누구를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어린애들, 노약자들 돌볼 수가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와 노약자들에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이 먼저 건강하게 살아야지, 나 자신이 먼저 온전해야지 누군가를 향한 도움의 손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습으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세워져 나가야 돼.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선은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자동적으로 나가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당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선을 행하며 영혼을 깨어있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번 따라서 합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의 책임감 때문입니다. 17절 하반절 말씀하고 여러분 18절 하반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18절 하반절에 이러합니까?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서리요? 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가 뭐냐 하면 만약에 우리에게 오는 고난에 대하여서 신경 쓰지도 않고 우리가 막 그냥 우리가 깨어 있으려고 하지도 않고 선도 행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어떻게 헌신하려 드려지려고도 생각하지 않고 막 그렇게 막 생활을 한다라고 한다면 뭐라고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구원을 받고
우리가 그럴진데 하물며 누구에 대하여? 하나님을 모르고 심판받고 하나님을 모르고 멸망할 자들에 대하여서는 도대체 어떻게 갖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우리 자신을 경성시키고 또한 누구에게까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까지 선을 행하며 본을 보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대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구원 얻도록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 우리 자신에게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는 겁니까?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믿지 아니하고 죽어가는, 믿지 아니하고 멸망당할 수없이 많은 영혼들에게 대하여서 책임감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쉽게 얘기합니까? 쉽다고 말합니까? 아니에요.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쉽다라고 표현이 나와요? 간단하다고 표현이 나와요? 아니에요. 그들의 삶조차도 신경 쓰지 않냐고 아무런 나와 관계 없으니까 그냥 나는 그냥 교회 출석하기만 되니까 쉽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쉬운 것 아닙니다.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바라보면 주님께서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셨는지, 지금도 그 한 영혼을 찾으시려고 얼마나 눈을 뜨고, 당신을 대신해서 누가 가서 전할까? 이 안타까운 모습으로 그냥 우리만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건데, 다음 주 이제 주일 오전 예배에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 말씀드린 거는 그냥 그 인생이 결정적인 때의 1탄이었습니다. 2부가 있습니다. 2부가 다음 주에 거기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인생이 여러분 내 삶을 어떻게 어떠한 모습으로 처음을 대하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너무나 익숙해졌어. 무엇에 익숙해졌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분의 마음을 우리에게 접하는 것에 대하여서 이제는 우리는 아주 그냥 길이 들여졌어. 어떤 길이? 옆 사람에 얘기해 줘요. 뺀질뺀질한 길이. 아주 뺀질뺀질해졌어. 주의 말씀이, 주의 부담감이 얼마나 잘 미끄러 나가는지 몰라. 쫙쫙 미끄러져 나가. 이게 막 비수와 같이 우리의 심령에 팍팍 꽂혀야지 막 주여 하고 나갈 텐데, 아주 확 쏴도 아주 정확하게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만 하면 뿅뿅 나가. 이게 아주 그냥 꽂히지가 않아. 너무 무감한 거예요. 주님이 그 답답한 심정,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데도 주님의 그 시선에도 우리는 아랑곳하지 않아. 이제는 한 번, 두 번 겪는 게 아니거든. 한 번, 두 번 얘기 듣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마음, 그분의 안타까움이 당신만 갖고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까지 전해지지 않아.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 하셔야 할 일이 뭐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 무엇 하실 것이다? 뭐 하실 거예요? 미안해서 말 못하는구나. 이제 죄송해서 말 못하는구나. 부담감을 가지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지금도 이 땅에 계시면 뭐 하실 겁니까? 네, 천국 복음 전하고 계세요. 지금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해서 주님 찾아가시고요. 정말 자신의 생에 이틀밖에 남지 않은 남은 그 생에서도 베다니에 찾아가십니다. 문둥이 시몬의 집에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와 함께 하셔요. 버려진 한 영혼을 향하여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하여서 아버지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은 또 다른 영혼들을 향하여서 찾아다닐 것이 분명할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하고 가신 겁니까? 우리에게 위임하고 가셨잖아요. 우리에게 위임하시고 우리가 해줄 것을 믿고
그렇게 가신 분이 주님이신데 우린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뻔뻔한 모습으로 버텨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전혀 가책도 안 돼. 그냥 나 하나만 그냥 신앙생활 잘하면 주님께서 정말 잘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칭찬할 것 같아.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것 여러분 잘 보셔요. 그게 아닙니다. 곧 다른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우리 자신이 책임감을 느끼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9절에서 말하는 거 뭡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믿부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도전돼야 돼요.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찔림을 받아야 돼요. 저는 가끔 요즘 들어서 행복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가끔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기뻐요. 그냥 살아계실 때 늘 주님 주님 하셨는데 그 주님과 지금 함께 계실 거 생각하니까 너무나 기쁜 거야. 너무나 좋은 거야. 너무나 행복한 거야. 정말 행복한 거야.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영혼을 바라보고 우리가 부담감을 가져야 돼.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 주를 모르고 죽음을 맞았을 때에 그들의 영혼이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 그 영원한 지옥 형벌에 그 뜨거운 고통을 어떻게 영원토록 받을 것을 생각하면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는 그 불못에서 영원토록 고통받으며 아파할 것 생각하면 여러분, 잠이 안 올 정도로 우리에게 심각한 도전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며 우리의 영혼이 깨어져 있어야 할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에 대한 책임감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우리가 왜 깨어 있어야 하느냐? 우리가 왜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하느냐?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구원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겨우 구원을 얻는다고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는다.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은 어떻게 됐냐고요.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들은 어떻게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향한 우리의 부담감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다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다시 바꾸면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이, 구원이 그렇게 쉽고 간단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 나 스스로가 속는 가짜가 너무나 많다는 거야. 나는 믿는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 믿음이 믿는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고백들이 부도난 수표짝과도 같이 여러분, 부도난 고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정말 주님께로 가면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저기 천국 갔다 오신 분, 나는 아직 못 갔다 왔는데 혹시 여러분, 제가 며칠간 깨우지 않고 있으면은 확 육체 불살라 버리지 마라. 알았죠? 조금 기다려봐. 혹시 저기 저 천국 이렇게 주님께서 구경시켜 주러 나 이렇게 잠깐 데려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저기 운전 면허증 뒤하고 의료보험증 뒤에다가 그 뇌사 상태에는 내 장기 부여 안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심장이 완전히 멈춘 상태에 이제 준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혹시 또 이게 싹 나가 있거든.
아유 우리 목사님 갔다. 언제 후다닥 하지 말고 조금 기다려봐. 아니요 그냥 3일장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3일만 기다려줘. 예? 3일 동안 깨어지 않는다. 그러면 아예 끝난 거야. 무슨 예수님도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렇죠? 뭐 천국 그렇게 오래 보면 뭐예요? 내가 영원히 살 건데 그냥 잠깐만 보고 와야지, 그렇죠? 1년 이상 막 보고 오면 여러분 어떻겠어? 교회 다 시험 들고 난리나 나. 저 사람은 시집 가야 되는데 시집도 못 가고 안 돼. 그러니까 3일 기다렸다가 안 오면 그때 끝내세요. 알았죠? 혹시 갔다 오신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 갔다 오고 나서 조심스럽게 얘기하잖아. 내가 아는 유명한 목사님들 없대. 보세요. 목사님도 없는 사람이 많은데 여러분은 평신도라고 위로받는 거예요? 평신도만 잔뜩 있다라고 여러분 위로받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심각하게 생각해. 여러분 이 세상 금방이야. 금방. 그쵸? 잠깐이에요. 눈 깜짝하고 나니까 내가 이 모양이 됐다니까. 저 이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처음부터 이런 줄 알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멋있었어. 정말 멋있었어. 우리 이순희 원사님 나 저를 위로하시려고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멋있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권사님이 나를 젊을 때 봤으면 나 낚아챘다. 정말 멋있었어요. 근데 뭐예요? 훅 가는 거예요. 인생이 이거예요, 여러분. 덧없어. 여러분들도 보니까 젊었을 때 나만 한 인물 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인물을 하셨어. 다들 보니까 우리 특별히 여자들은 미모가 이게 장난이 아니야. 이게 보니까 이게 근데 지금 보니까 어때요? 위로해 드릴게요. 지금도 예쁜데 그래요. 근데 이렇게 확 가는 거예요. 인생 여러분 60인가 싶더니 70이고 70인가 싶더니 80, 90이에요. 그런가 싶더니 주님 품에 가 있는 것이 인생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금방 가는 거예요. 덧없이 가는 거예요. 내 새끼 조그만 있을 때 요거 물고 빨고 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이렇게 대도 막 지랄하는 나이가 됐어. 지어 몸이 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좀 만지보면 싫다고 강이 노골적으로 지 섹시만 만들게 하려고 아주 그냥 지금부터 잘 보관하고 있는 것 같아. 마찬가지 여러분 금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삶은요 잘 예비하고 잘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왜 천국 비유를 왜 신부라고 하는, 그렇죠? 신부라고 하는 그 10 처녀에 대하여서 비유를 구태여 그 비유를 해주셨을까 생각해야 돼. 뭐예요? 잘 예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야. 우리의 신앙의 삶 여러분 잘 경주하면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이 그 어떤 곳에 내놓아도 주님 정말 속된 말로 주님 쪽팔리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알잖아. 요즘 우리 기독교의 현실을 알잖아. 얼마나 많은 욕을 받아야 합니까? 그게 우리가 욕먹는 거예요? 우리 주님 욕먹는 거잖아요. 다. 복음 전파의 어려움이 여러분 그런 곳에서 오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가 깨어있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나 자신의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지 못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다 보니까, 그 가치에 매여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께 부탁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날마다 선을 행하면서 그분 앞에 나 자신을 세워나가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대로 그냥 그렇게 휩싸여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조용하게 가는 것을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그렇잖아요. 왜 구태여 고난이라는 얘기를, 왜 구태여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를, 왜 구태여 의인이 간신히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왜 하느냐?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쉽게 교회 출석하는 정도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여러분, 속히 우리의 생각을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몸을 거기서부터 끄집어내야 돼. 끄집어내서 정말 주의 일을 위하여서 내가 고난받고, 주의 일을 위하여서 한 생명을 위하여서 헌신할 수 있는, 한 생명이 주 앞에 돌아오는 그 기쁨, 저 천국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기쁨이 더 크다라고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서 경성하며 주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에 우리의 선한 행위를,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부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